내일이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힘든 추석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가족도 못 만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추석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추석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다시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다. 다시 예배소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예배소서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예배소서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마침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그 존재가 교회예요. 다시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안에 속해 있어 지체가 되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소를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내용을 말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도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필요로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김병수가 서옥석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교회로 보이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서로 지체들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계시라고 얘기했지. 계시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어? 못 봤어?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보여준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시작할 때 교회를 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시가 다른 게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 성경도 계시다 얘기하지만 진짜 성경도 곧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서 준 보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빌리바? 예,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 그게 교회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육안으로 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교회를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계시한 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잖아. 찾아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우리 김영상 안수집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 없어요. 우리 장근목 권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매일 교회에 있어야겠다 하고 부르셨어요. 김정수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다 대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자의 목적으로 움직여야지 부름 받은 사람이 지 목적으로 하면은 그 잘리는 거예요. 주인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다. 뭘 시키? 그럼 주인의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자기가 와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가 주인이냐? 그냥 가라. 주인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게 우리의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지난번에 유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어젠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유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리스도가 기업이고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유업이 여기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요. 교회가 그냥 무슨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산, 유업, 생명,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렇다고 설명하면 또 시작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교회의 그 축복의 네 번째 말씀으로 뭐냐면은 바울이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권능이 권능인데 다른 권능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구약을 얘기한다면,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열재앙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도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권능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그 권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리 그런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권능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도 다 권능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권능이라 할 수 없어요.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 살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냐? 마귀에게 붙잡혀서 흑암 속에서 지옥의 형벌로 있는 사람이 이제 광명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권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 쪽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렇죠? 불말부가 불수레로 날아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데 막 나타나기도 하고 소금을 물에다 넣었더니 물이 고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냥 두루마기를 찼더니 그냥 바닷길이 강길이 쫙 열리기도 하고 무슨 수호지를 보는 것 같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권능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게 쫙쫙 갈라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쫙쫙 갈라지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목회를 하는데 보면은 막 드러났다 울렸다가 막 기적을 해냈다가 이런 것들 막 어떤 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이 약하니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 와 기가 막히다 막 야 안수했더니 병자가 낫더라 막 뭐 이런 기적들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좋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런 것을 능력이 아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권능이 뭐예요? 큰 능력이 뭐예요? 막 부수적으로 병자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걱정 안 하겠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이 초점입니까? 하나님이 쭉 우리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발휘된 그 권능입니까? 그게 진짜 권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초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린 가장 큰 권능이 뭐냐? 그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근데 그게 권능이에요. 살리시는 권능.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가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곧 그런 얘기를 깊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은 다시 살리는 것이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게 정점입니다. 이것은 옛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새 생명을 창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이건 창조에 관련된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근데 이 생명을 이 인생을 찾아내는 것, 이 인생을 당신에게 속한 그 참 사람의 생명으로 참 구원의 생명으로 찾아내는 것 이게 권능인데 그게 그의 죽으심이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가장 큰 권능이에요. 그래서 살리시는 권능이에요. 그것은 창조와 버금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서는 이전 피조물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있던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권능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마침표예요.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자리예요. 창조와 마찬가지예요. 창조. 새 창조.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들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면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예? 그런데 또 성경이나 영어 문자에 보면은 하늘을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스카이와 헤븐이 달라요. 스카이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 창공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저 하늘이구나. 오늘 하늘이 어둡네. 구름이 꼈네. 그 공간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스카이예요. 근데 헤븐은 그런 스카이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의 영역. 헤븐은 이 천적이란 뜻이에요. 천적. 하늘, 헤븐. 이거는 천적인 영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하늘, 영적 세계, 그런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에서의 하늘, 그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다 할 때 우리는 그걸 스카이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영적 세계 속에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 그게 하늘이에요. 이 땅의 세계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나온 그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땅의 세력이에요. 하늘에 속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 할 때 그게 스카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늘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능 안에 있는 그 하늘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우리를. 그 속에,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소속은 어디냐면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엔 사탄의 영역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땅은 우리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구가 막 멸망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막 환경오염. 이건 인간이 뿌려놓은 결과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구 수면이 내려가서 지구가 잠긴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 안에도 또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셨는데, 앉히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으셨으니까 이것은 자기의 오른팔이 되게 하셨다. 이제 깡패들의 소위에서는 그게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오른팔이 되게 했다. 하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됐다. 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발휘된 권능, 큰 권능의 첫 번째가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교회가 없고 교회 없는 그리스도 없어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와 일체입니다. 연합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한 사람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된 그 사람,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된 신부처럼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능은 곧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그리스도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해 보면 천사보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속해서 교회를 삼으신 이들이 천사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셨어요. 천사들은 원래 우리의 인생들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모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지만 히브리서도 보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되면서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나 존재로 보나 모든 것을 보아도 사람이 부러워해야 할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것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겉만 본 거예요. 겉만. 보기 좋은 것만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인생은 사방으로 묶여 있어요.
여기에 가려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가려면 저기에 걸리고 하는 이 육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걸려요. 그게 인생의 유약함이에요. 약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니까? 얼마나 또 능력이 많습니까? 인생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하셨어요. 예배소서 앞으로 내용에 나올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사람은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미하죠. 흙의 존재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죽으면 다 흙으로 가요. 흙이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인생 자체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진 게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천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 결국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의해서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다른 말로는 천사 같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람이 천사 같이 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같이 됐어요. 하나님 같이. 무슨 하나님이냐? 자칭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두 명이 될 수가 없는데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도 하나님이니까 아예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살림 하나 차려야겠다고 네가 나와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땅에다가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나와서 삐삐삐쭉 나온 게 에덴에서 나온 게 하와와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절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꼭대기까지 이르려고 해서 바벨탑도 짓고 그러면서 온갖 과학과 뭐 술수를 써가지고 인간 지식으로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존재가 틀려졌어요. 그리고 계속 먹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뭔지 아십니까?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고 다시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가 선악과 먹은 도끼가 싹 빠지고 원래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의 존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죽고 산 사람으로 그래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목적이.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하나님의 이끄신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무슨 서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임에 가서 교회,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종교,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도 지금도 천사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하는 행위가 다 천사 숭배예요. 성 누구누구 하면서 천사 숭배하는 겁니다. 성인 숭배가 천사 숭배입니다. 그리고 종교 자체가 그 천사를 숭배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천주교에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의 그림을 그려도 천사를 무지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천사의 다른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싶어. 노골적으로 이상하지만 사실적으로 천사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천사 숭배를 우리 기독교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도. 은연중에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초대교회에도 엄청나게 이게 극심하게 늘어났고, 요한 사도가 그거 갖고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시면 이 천사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죠. 천사 숭배를. 이 천사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그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의 능력이요. 천사를 표현할 때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예배소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게 다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 심지어 여기 여러분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다 천사래요. 그게 그들에게 쪄들려 있어요. 그게 인간이 그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갈망, 그게 종교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안에도 이게 잠식돼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면들을 여러분 잘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좀 밝히자는 이거예요. 사람이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인생이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천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인생이 못할 일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천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요, 벽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 안 보이는 저 뒤에 점을 치듯이.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알아맞히는, 점치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알면 알아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연히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이 천사보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사를 후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후사라고 했어요.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자녀라고 했지, 천사는 종이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훨씬 그 육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뛰어나 보이지만은, 그러나 위치상, 그 존재상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가 없어요. 다 사람이 인생이 부리도록 보내신 영들이지. 이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천사가 속인 거예요. 자기 위치를 속이고 꼬드겨가지고 집안에 있는 그 아들, 딸들을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에게 꼬임당해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유약해서 흙의 존재고 또 천사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부분 얘기하고 정리가 돼야 이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와 권위에 뛰어나시고라고 했는데, 오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를 만물 아래 복종케 하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완전한 순종을 보게 돼요. 이 말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누굽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만물에게 순종을 받게 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1인 지하 만인 지상,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왕에게 완전히 충성하면 만인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완전히 충성하면 만인이 그 왕을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을 존경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수하에 있는 반역자 다 싫어해요. 충성을 하면, 왕에게 진짜 충성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다시 말해서 왕을 넘보면 역적이 된다. 왕을 넘보면 역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을 가져온다. 그 말은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을 가져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피조물로서 그가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피조물 위에 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도 그 순종 안에 반열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이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피조물도 예수님만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순종했어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급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후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통하는 그 길이 바로 길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드러났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완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렸을 때 그동안 능력은 어디 갔어? 그동안 능력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때 그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매달릴 때 예수님은 한 인간이었어요. 매달리는 즉시 다시 뛰어내리지 못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순종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도 섞여 있고 하나님도 섞여 있는, 인간도 섞여 있는 존재로서 마지막 힘 좀 쓸까? 아유, 내 능력, 여기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내가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안 뛰어내려야지 라고 뛰어내렸다면 우리는 뭐냐면, 아,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쇼하는구나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반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절대 안 뛰어내린 게 아니라 뛰어내리지 못할 완전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자리에,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갔어요. 왜냐? 우리를 그 죽음에서 죽게 하시려고. 뭐를 죽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이 그 죽음 앞에 합해서 완전히 죽는 자리가 돼야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위치가 바뀌어지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뛰어내릴 수 있는 존재 같았으면 그냥 거기 있겠습니까?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뛰어내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못 뛰어내린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를 하나님은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 한 사람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못 뛰어내요. 사람이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못 뛰어내린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러 참고 안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그건 억지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못 뛰어내리셨어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인들을 볼 때는, 아유, 나는 왕이 될 줄 알고 천하를 다 호령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무의미하게 죽었네 하고 모든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그의 죽으심 앞에 모든 인류를 아담의 종말을 고하게 만들었어요. 그와 연합한 자는 다 아담과 종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교회된 성도들의 존재, 실존이에요. 교회에서 아담으로 둘러치면은 잡음만 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새로 나온 그 피조물로 존재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 생명밖에 없어요. 그 긍휼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예요. 교회는 장사터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왕성한 곳이 아니에요.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권력자들 앞에 가서 교회 이름으로 막 싸우고 막 데모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불의한 정부도 이기자. 이거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교회는 짓밟혀야 돼요. 교회는 짓밟혀야 돼요. 예?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새끼들 다 죽여 하고 그랬어요? 저들이 짓는 죄들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라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찔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 약해지는 게 강한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은 약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 뛰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의 약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점을 한탄하죠. 아이고, 그러죠.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약점이 우리를 만물에 뛰어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우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축복받고 하나님 함께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이르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파해서 그 안에서 내가 견디면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 위로를 받아요. 세상으로 위로 안 받고 그러면서 꼿꼿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 축복받았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보다 어머나, 저 장로님이 어떻게 왔어? 다 망했는데 그래도 꼿꼿이 와서 부끄럽습니다. 나는 교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꼿꼿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거기서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 좀 벌어서 잘해서 교회에서 번듯하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망함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위치해요. 우리 매일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받고 하는 이런 거 정하면 다 좋아하긴 해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 본질은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리로 가셨나. 계속 그 제사장 자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하는 자리에다가 교회 위치를 맞춰놨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제사장 자리들, 권력자들, 이제 소위 잘 나간 거기다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자리에다가 맞춰갖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올라오셔서 나 여기서 말씀을 맞춰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실존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거와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죽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고요.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그의 생명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 존재들이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 영광스러운 시온성 이 같은 이 교회를 누가 해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특별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큰 권능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존재라는 사실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들로 생명으로 드러내며 사는 주의 존재로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를 계산하고 살면 우리는 답이 없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비록 육체적으로 어려운 모든 환경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며 도리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매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